주일날 예배 때 듣는 말씀은 좋은 신앙 강좌가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화초를 키우거나 채소를 키우면 그게 어떤 비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주 풍성하게 소출이 풍성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똑같이 심었어도 양분을 잘 공급하지 않으면 쭉 말라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매주 필요한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풍족하게 살 수가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어떻게 들려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일 한 주일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말씀을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읽었는데, 그곳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오고 또 소경 청년을 고치시는 주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또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도 등장하죠. 또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또 영생하게 공급해 주시는 생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라 오늘 말씀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에 대한 가르침들을 쭉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을 믿는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관심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유케 되는 길을 예수님으로부터 안내받기에 이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의 몸을 담그기 때문에 항상 생명의 길 앞에 서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고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유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이제 얽매이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자유고,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를 하나 더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본성을 좇아서 목적을 실현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추가되어서 자유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유를 말씀하셨겠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기들은 자유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되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다 그렇게 주장하죠. 또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이유는
육신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좀 다르죠. 너희는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자가 아니고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마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너희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말을 행해야 할 것이니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것은 육신과 세상의 그 거스림 다른 말로 억압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더 이상 미칠 수 없는 삶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죽을 질병에 걸려도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들의 삶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도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딸의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삶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고 싶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유대인들처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8장 끝에 가보면 이 유대인들의 삶의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참된 자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냥 자유의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둠의 길에 머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또 자유할 수 있는 모든 길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면 오늘 유대인과 같은 결말 어둠에 거하는 삶을 안타깝게 살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할 때 자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행복감을 안겨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이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유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떻게 주어진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데 이미 그 아들은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영어 성경에는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을 hold 그랬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품고 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듣고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살과 피가 되는 그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 사람은 자신만만하죠. 또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소신껏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은 불안하지요. 두려움 속에서 살지요. 눈치를 살피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아비가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아비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든지 아니면 사단을 우리가 아비로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아비가 누구냐 하는 것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연다 하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자꾸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오늘 유대인처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자유를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다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그 분야에 있어서 종으로 살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타고난 기질에 따른 두려움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찮게 여겨질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성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했던 삶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아버지의 깊은 애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야단만 맞았던 것에 대한 두려움,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하는 것마다 작은 성공을 맛보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지에 알지 못하는 그 앞길에 대한 막연한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사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종의 삶을 살게 우리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두려움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맡긴 것 없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들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은사, 어떤 선물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것이 아들의 권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주신 그 복음,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홀게 되어 있어요. 딱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배웠고 또 진리를 경험해 보았지만은, 그러나 매일매일 내 심령 속에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나는 또다시 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갇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에 어떻게 잡아둘 수 있습니까? 만약 내가 내 가르침을 네 마음속에, 네 심령 속에 붙잡고 있으면 너가 정말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진리를 알게 될 뿐 아니라 진리 속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 진리는 결국 너를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인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마음속에는 내 말을 둘 곳이 없다. There is no room for my word.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담겨질 곳이 없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나와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누릴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고 말았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나 자유하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하는 데서 주어진다고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은정 집사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어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풍성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세상의 경험들, 그것들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항상 상관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령에 담아두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했던 세상의 경험들이야. 사람은 꼭 자기 경험한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산길을 걸어갔던 것이 힘들었으면 다른 사람도 힘이 든 것이고, 내가 배를 탄 것이 힘이 안 들었으면 다른 사람도 힘이 안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세상의 경험에 자꾸 마음의 귀를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방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방을 자꾸 내어드리면 세상의 경험들과 육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그 두려움들이 자꾸 적어지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저절로 열매 맺거나 자랄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육신의 본성이 내 심령을 차지하려고 하는 공격과 세상의 경험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공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으로 계속 물리쳐 나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직접 만나서 자유를 직접 얻어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등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기회를 얻어 참된 자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너의 삶의 방식은 아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세상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며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다시금 너를 힘들게 하고 다시금 너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를
담대하게 주장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라겠습니까?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딸의 풍성한 삶을 방해하지 못하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삶이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주님께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도, 또 나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상의 공격도,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자유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자유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있는 두려움들은 다 어두움의 것들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어두움의 것들을 거부하기로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미 과거의 나의 어두운 경험들은 나의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의 공격들은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지 나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자유한 삶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했던,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놀라운 풍성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